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유다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도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만드는 건 죄입니다. 주의 규례와 법도를 떠나면 주님의 축복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도 또 축복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 사실을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들을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는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 9장 전반부의 내용이죠. 그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 성경, 그때 당시로 말하면 예레미야 두루마리를 이 다니엘이 가지고 그 예레미야서를 쭉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약속, 회복해 주시겠다는, 회복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복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지만은 그 회복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용서가 있어야,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회복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 없이는 회복도 없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회복에 앞서서 이제 우리의 그 구체적으로 자복한 죄들을, 낱낱이 고백한 죄들을 이제는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주 앞에 간구한 기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다름 아닌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다.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용서의 기도 속에, 용서를 위한 기도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차원에서 그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의 내용, 다니엘이 드린 용서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통한 교훈입니다. 다니엘이 주 앞에 간구한 용서의 기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오늘 자막의 내용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여기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유다 민족의 죄악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분노가 두 곳을 향하는데, 하나는 주의 성 예루살렘, 또 다른 하나는 그 성이 있는 거룩한 산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온산이라고 말하죠. 시온산. 원래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시온산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유다 민족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산성 안에 다윗 성을 건축하게 되죠. 그 예루살렘 성이나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 두 곳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이제는 그 두 곳을 향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분노라고 하는 단어는 아프라고 하는 노염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와 해마, 경노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라는 단어나 해마라는 단어는 다 어떤 하나님의 분노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맹렬히 분노하고 있는지를 이 단어 합성어 이 단어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또 시온산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산을 이제는 분노의 장소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다니엘은 그 맹렬한 분노를 거두시고 성과 산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또 자막의 내용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70년 전만 해도 이 주의 영광이 임하였던 성소, 주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성소인데 지금은 그 성소가 어떤 성소가 됐냐면 황폐한 성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성소 안에 안장이 되어 있던 언약궤나 또 등대, 또 분향단, 휘장, 그리고 언약궤를 덮고 있던 속죄소 두 그룹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황폐한 흙더미만 남은 황폐한 장소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에서 그런 그림을 보여주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이 가득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첫 번째로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성소를 떠나고 동문을 떠나고 동쪽 산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감싸고 있었던, 그들을 덮고 있었던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고 말죠. 그동안 그 성소로부터 그들 가운데 비추었던 하나님의 얼굴은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성소, 하나님이 없는 주의 백성, 하나님이 없는 주의 나라,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시금 주님의 얼굴빛을 그 성소에 비춰달라고, 주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 그 성소에 빛을 비춰달라고,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해달라고 지금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주의 얼굴빛이라고 하는 이런 기도는 민수기 6장에 의하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 속에 세 가지 중에 하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얼굴빛을 비추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할 때 누구를 통해 축복했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을 통해 축복을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축복의 빛이, 그 은혜의 빛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부어주셨던 그 축복이 다시금 회복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라는 그 거룩한 곳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함께하지 않을 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용서를 위한 기도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닐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 모양만 교회인 교회. 얼마든지 우리가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 아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만하고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디모데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간과하지 않고 다루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황폐한 성소라고 하는 그림은 없지만은, 저는 영적으로 교회가 황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걸 적용한다 그러면 주님의 얼굴빛, 그 은혜의 빛이 멈춰 있는, 떠나 있는 교회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그런 모습,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신앙생활 속에 내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멈춰 있고, 더 이상 그 은혜의 물결이 내 심령 속에 끊임없이 밀려오지 않고 메마른 심령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주의 얼굴빛을 다시금 비추사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세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19절인데요.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내용 시작.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유다는 어떤 나라냐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민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주의 이름을 위해서 탄생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거룩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방인의 노예로 전락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했을까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영광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짓밟히고 더러워져 있는 모습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다니엘은 주의 그 거룩한 이름, 주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주의 명예를 위해서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주의 이름이, 주의 명예가 내 인생을 통해서 혹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처럼 더럽혀져 있지는 않는지요.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나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오늘 내 모습 속에 과연 주의 이름이 내 인생의 장을 통해서 얼마나 높임을 받고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지고 있는가, 그분의 명예가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높임을 받고 있는가.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요? 오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건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처럼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 가지,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소서, 또 주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사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명예를 위해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다니엘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기도가 있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내일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혹이나 내 인생 속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주의 분노는 없을까? 그분의 얼굴빛이 내 심령 속에, 우리 각 심령 속에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성소로,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과연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나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용서의 기도,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런 기도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다니엘이 주 앞에 간구한 기도의 내용 속에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주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두 가지의 중요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땅에서 있었던 사건을, 그 역사적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용서를 구하는데 왜 출애굽 사건을 언급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의 사건을 한번 우리가 정리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아주 비참한 삶을, 고통의 삶을 보내고 있을 때에 순전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노예 신분에서 자유케 하셔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출애굽의 사건을
그 시작점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유월절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나라가 탄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 민족의 시작이 바로 그 유월절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애굽의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기적 같은 일로,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이 되었듯이 오늘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민족, 유다의 민족이 다시금 출애굽 사건 속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그 역사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 출애굽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출애굽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의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그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그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입할 때도 그 여러 가나안 민족 또한 놀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주의 명성이 가나안 땅 그 원주민들에게 퍼졌고, 그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과 함께 이제 조금씩 전진해 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두려워했나요? 그 민족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나요? 그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여인, 라합과 같은 여인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 그 두려운 일들을 우리가 들었나이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시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과거에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구속의 사건, 그 구속의 기적이 오늘 이 바벨론의 비참한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유다 민족 위에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드렸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소위 예언적인 기도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8장 46절이야 50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좀 자막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한번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눈에 띄는 그 색깔이 들어가 있는 그 단어들을 주목하면서 같이 함께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을 읽고 여러분이 47절을 읽는 겁니다.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 기도하거든 (50절은) 나같이 읽습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 사람들은 누구며 그들은 누굽니까?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예언적으로 드렸던 그 기도 속에 들어온 이 그들은 바로 다름 아닌 유다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유다 민족을 불쌍히 여기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역사로 보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 바사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예언적인 기도가 다니엘이 이 예언적 기도, 솔로몬이 드렸던 예언적 기도를 따라서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누가 움직이냐면 메대 바사 왕이 움직이죠.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이 움직여서 결국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를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메대 바사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유다 민족을 불쌍히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결국은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인데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22절 다 같이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3절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이 드린 예언적 기도를 따라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죠.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유다 민족을 불쌍히 여기도록, 유다 민족을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오늘 다니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 솔로몬 성전 봉헌의 기도.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결국은 그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성품, 그 주님의 성품과 함께 주님의 약속이 거기에 관여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성품, 그 약속이 이제 주님의 그 역사, 주님의 그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보고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뭡니까?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오늘 저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가장 좋은 두 가지 성경에서 다니엘이 사용했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용서의 근거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의 사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 주의 성품을 의지해서
주의 역사하심을 근거로 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의 기도의 교훈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주 앞에 간구한 그 용서의 구체적인 기도,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보았지만은 다니엘은 기도할 때 금식했습니다. 베옷을 입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그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용서를 위한 절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19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거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용서의 기도의 표본 아닙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근데 이런 기도는 다니엘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붙잡고 있었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울부짖음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레미야 14장 19절이야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20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21절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 그도 다니엘과 다르지 않게 이런 울부짖음으로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유다가 멸망한 지 70년이 지날 때쯤 여기저기서 이런 회개의 기도가 막 일어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 1장 6절이야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0절 11절은 여러분이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같은 시대에 귀중한 사역을 했던 에스라도 역시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8절은 여러분이 8절이 없네요. 왜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죄가 심하니 우리가 이런 꼴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에스라도 똑같이
동일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 여기저기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그들이 드렸던 회개의 기도, 여기저기서 일어났던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건 아니에요. 다니엘의 회개를, 예레미야의 회개를, 느헤미야의 회개를, 이스라엘의 회개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몇몇 사람들의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은 유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고 있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회개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까요? 그런 물음을 계속 던지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70년 만에 자유를 찾아 돌아왔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무에서 유가 창조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의 기적은, 거기에는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재앙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여건들이, 모든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간 기적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기적은, 거기에는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다 뿔뿔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탁월한 지도자도 없었어요. 그들에겐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에 대한 재앙도, 특별히 재앙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메데 바사라고 하는 그 강력한 제국이 존재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것도 바벨론을 집어삼킨 강력한 제국이 지배하고 있을 당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기적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에서 하나님께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하는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 유다 민족, 다시 유다 민족의 재탄생을 이루게 하셨다. 인류 역사 속에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역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역사입니다. 유다가 그런 기적을 경험할 때 유다 민족이 예레미야 23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이게 바벨론 포로기한 사건이죠.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출애굽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벌어진 거야. 이걸 가능하게 한 게 뭐냐?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사람 된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모아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삼성중앙학교에 와서 13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보복하고 기도할 때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강력한 중보 기도자를 붙여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력한 중보자를 보내주시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고비마다 일어서게 되고 해결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어쩌면 더 큰 도약을 위한 하나님의 그 진통이 큰 시험이 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 넉넉히 이길 것을 믿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그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기도를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써주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면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뭔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역사, 바벨론 포로 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만든 그 놀라운 회개기도, 그 기적 중의 기적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기도하라. 주 앞에 간구하라. 주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시 임하여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적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그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께서 당신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일하여 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바라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다니엘의 그 용서의 기도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